47장 나일강의 축복, 진실한 인애, 가장 약한 자들을 앞세우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가사 아뢰었다.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그리고 그는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파라오에게 보였다. 왜 하필 5명인가? 그리고 누구를 데려갔는가? 미드라시와 위대한 주석가 라시는 요셉의 치밀한 전략을 읽어낸다. 그는 형제들 중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베냐민처럼 강하고 용맹한 자들을 제외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외모가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데려갔다. 만약 파라오가 건장한 형들을 보았다면 그들을 당장 징집하여 군사령관으로 삼으려 했을 것이다. 요셉은 형제들이 이집트의 권력 구조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목자로서 고센 땅에 분리되어 살기를 원했기에 가장 약해 보이는 자들을 앞세웠던 것이다. 파라오가 묻자 그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대답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파라오는 그들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며 그들 중 능력 있는 자가 있다면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가축 장관으로 삼으라고 명했다. 늙은 족장과 신왕의 만남. 이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했다. 이집트에 살아있는 신 파라오와 하나님의 방랑하는 족장 야곱의 만남이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했다. 일개 유목민 족장이 제국의 황제를 축복할 수 있는가? 달무드는 이 축복이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야곱이 이집트에 도착한 순간 2년간 지속되던 끔찍한 기근이 멈추고 나일강이 다시 범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야곱의 축복은 나일강이 당신의 발 앞에 솟아올라 땅을 적시기를 이라는 실질적이고 예언적인 기원이었다. 파라오는 이 늙은 노인이 가져온 영적인 기운을 직감했다. 파라오가 물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대답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형을 피해 도망친 세월, 라반에게 속은 세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에서 잃은 슬픔, 그리고 요셉을 잃고 22년 동안 겪은 지옥 같은 고통. 그의 삶은 투쟁과 상실의 연속이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라암셋 땅을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 고고학적으로 라암셋은 훗날 람세스 2세 때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곳은 힉소스 왕조의 수도였던 아바리스 지역으로 나일강 지류가 흐르는 비옥한 델타 지역이었다. 성경은 요셉이 그들에게 식물을 주어 봉양하였더라고 기록한다. 이 단어는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 기른다는 뜻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얼마나 세심하고 완벽하게 돌보았는지를 보여준다. 기근의 경제학, 토지 국유화의 기원. 기근이 더욱 심해져 온 땅이 황폐해졌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 이집트와 가나안의 모든 돈을 거두어들였다. 돈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울부짖었다. 요셉은 그들의 가축을 받고 곡식을 주었다. 이듬해가 되자 가축도 다하였다. 백성들이 와서 말했다.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밖에 남지 않았나이다. 우리를 사소서. 요셉은 그들의 토지를 다 사서 파라오의 소유로 삼았다. 오직 제사장의 토지만은 사지 않았으니 그들은 왕실의 녹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이집트의 모든 땅이 파라오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백성들을 성읍으로 옮기고 토지밥을 세워 수확의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치게 했다. 요셉은 백성들을 착취한 독재자인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정반대다. 고대 근동에서 소작농의 세금은 보통 33%에서 50%에 달했다. 기근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백성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신 20%의 세금만 적용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자비로운 구휼 정책이었다.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진심 어린 감사였다.
요셉은 이집트의 중앙 집권적 봉건 제도를 완성한 천재적인 행정가였다. 침상머리의 맹세. 나를 이집트에 매장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 고센에 거주하며 17년을 지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 미드라시는 숫자 17의 신비를 이야기한다. 야곱은 요셉을 잃기 전 17년을 그와 함께 살았고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아 이집트에서 마지막 17년을 함께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어버린 기쁨의 세월을 정확하게 보상해 주신 것이다. 이 마지막 17년은 야곱의 평생에서 유일하게 고통과 근심이 없었던 평안의 시기였다.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가 요셉을 불렀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나를 이집트에 매장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라. 헤세드 외 에메트는 은혜와 진리 또는 진실한 인애로 번역된다. 라피들은 이것이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사랑, 즉 죽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가르친다. 산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보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신에게 베푸는 친절은 보답을 받을 수 없기에 그것이야말로 거짓 없는 진실한 인애라는 것이다. 왜 야곱은 이집트 매장을 그토록 거부했는가? 그는 이집트인들이 자신을 신격화하여 우상으로 숭배할까 두려워했다. 훗날 모세 때 이말 재앙으로 이집트의 땅이 이로 변할 때 자신의 몸이 그 부정한 티끌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유대 전승은 메시아가 올 때 부활은 약속의 땅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믿었다. 이방 땅에 묻힌 자들은 땅 속의 굴을 통해 고통스럽게 굴러와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약속의 땅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다. 요셉이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어떤 사본과 신약 성경은 이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번역한다. 히브리어 자음은 같고 모음만 다르기 때문이다. 랍비들은 야곱의 침상머리 맡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기에 그곳을 향해 절했다고 해석한다. 요셉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에 절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는 37장의 꿈, 아버지와 어머니도 내게 절하겠느냐 는 그 예언이 영적인 의미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방랑자 야곱은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편안한 침상 위에서 그러나 마음은 이미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48장 엇갈린 손, 완성된 축복, 질병이라는 이름의 선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이 들렸다.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이 왜 특별한가? 탈무드는 놀라운 해석을 내놓는다. 야곱 이전에는 노환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다가 재채기를 한번 하고는 그 자리에서 영혼이 떠났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했다. 주여,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자녀들을 축복할 시간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셨고 야곱은 인류 최초로 아프다가 죽은 사람이 되었다. 이 병듦은 고통이 아니라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허락된 은혜의 시간이었다. 요셉은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급히 아버지에게로 갔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알렸다.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랍비들은 야곱이 아픈 몸을 이렇게 앉은 이유를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아들이자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었고, 둘째는 요셉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을 경외했기 때문이었다. 입양,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베델의 언약을 상기시킨 후 충격적인 선언을 한다. 내가 이집트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이것은 법적인 입양 선언이자 장자권의 이동을 의미했다. 12지파 중 두 몫을 받는 것은 장자의 권리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직접적인 아들로 승격시킴으로써 사실상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물려준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갑자기 죽은 아내 라헬의 이야기를 꺼낸다. 내게 대하여는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내가 그를 에브랏 길 곁에 장사하였느니라. 왜 이 시점에 라헬의 매장지를 변명하듯 설명하는가? 미드라시는 야곱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서운함을 알았다고 말한다. 요셉은 아버지는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왜 내 어머니 라헬은 길가에 묻으셨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야곱은 설명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 명령이었다. 훗날 네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길가에 있는 라헬의 무덤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때 라헬이 무덤에서 일어나 자식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엇갈린 손, 시켈의 지혜.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 눈이 멀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삭은 속아서 축복했지만 야곱은 영적인 눈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무릎 사이에 두었다. 그는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으로 향하게 하여 축복의 질서를 잡았다. 고대 근동에서 오른손은 권위와 힘, 그리고 장자권을 상징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장랑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팔을 엇맡겨 얹었더라. 시켈이라는 단어는 지혜라는 뜻의 세켈과 같은 어근이다. 즉, 야곱은 노망이 들어서 손을 엇갈린 것이 아니라 고도의 영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린 것이다. 천사를 통한 축복. 하물라크 하구엘.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기서 건지신이라는 단어 고엘은 구속하다,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다는 뜻이다. 야곱은 자신의 험악한 세월 동안 결정적인 위기마다 개입하여 자신을 구해준 어떤 구체적인 영적 존재를 기억했다. 랍비들은 이 천사가 야곱을 에서와 라반의 손에서 지키고 야복 나루에서 만나 주었던 바로 그 존재라고 해석한다. 이 기도는 훗날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잠재울 때 해주는 가장 전통적인 축복 기도가 되었다. 요셉의 항변과 야곱의 예언.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얹으소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말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의 안다는 두 번의 반복은 강렬하다. 미드라시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나는 므낫세가 장자라는 것도 알고 그에게서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나올 것도 안다. 그러나 작은 자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니 그에게서 태양을 멈추게 할 여호수아가 나와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야곱은 육체적인 서열을 뛰어넘어 영적인 운명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그날 그들에게 축복했다.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지금도 유대인 아버지들은 안식일마다 아들들에게 이 문구로 축복한다. 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닐까? 랍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방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지킨 최초의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마지막 선물, 세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말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구절은 중의적이다. 세겜은 야곱이 땅을 사고 제단을 쌓았던 실제 도시 세겜을 의미한다. 훗날 요셉의 뼈는 바로 이곳에 묻히게 된다. 시켐은 어깨, 목, 부분을 뜻하는 일반 명사이기도 하다. 즉 내가 내게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다는 장자권의 이양을 의미한다. 야곱이 언제 칼과 활로 땅을 빼앗았는가? 34장의 세겜 학살은 아들들이 한 것이고 야곱은 비난하지 않았던가? 타르금 온켈로스와 랍비들은 여기서 칼과 활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나의 칼은 기도요, 나의 활은 간구다. 야곱은 무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기도의 싸움으로 영적인 승리와 장자권을 얻어냈음을 고백하며 그 모든 영적 유산을 요셉에게 넘겨준 것이다. 번외편, 늙은 족장과 신앙의 만남.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가? 1. 역설적인 장면. 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다. 성경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세계관에서 파라오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지상에 현현한 살아있는 신 호루스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기근을 피해 도망 온 늙고 초라한 유목민 족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의 원칙대로라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탈무드는 이 장면을 영적인 위계 질서의 역전으로 봅니다. 파라오는 절대 권력자였지만 요셉을 통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야곱이 들어왔을 때 파라오는 이 늙은 노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의 화려한 왕관보다도 더 압도적인 영적인 권위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오만함을 버리고 머리를 숙여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축복의 실체, 나일강의 기적. 그렇다면 야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축복했을까요? 단순히 건강하십시오 였을까요? 토세푸타와 미드라시는 이 축복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적을 불러왔다고 가르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라면 흉년은 7년 동안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야곱이 도착한 때는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였습니다. 아직 5년의 지옥 같은 기근이 남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야곱이 이집트 땅을 밟고 파라오를 축복한 바로 그 순간 나일강의 수위가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발이 나일강에 닿을 때마다 강물이 솟아올라 이 땅을 적시기를 원하나이다. 놀랍게도 야곱이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남은 5년의 기근은 힘을 잃고 땅은 다시 풍요를 되찾았습니다. 파라오에게 야곱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제국의 경제를 살려낸 걸어다니는 신이자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것이 파라오가 이방인들에게 고센 땅 전체를 내어준 진짜 이유였습니다. 3. 나이를 묻는 질문의 의도.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일국의 왕이 첫 만남에서 나이를 묻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드라시는 파라오가 야곱의 외모를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야곱은 당시 130세였지만 그가 겪은 모진 풍파와 고생, 끊임없는 슬픔 때문에 마치 수백 년을 산 미이라처럼 늙고 쇠약해 보였습니다. 파라오는 경이로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았기에 그토록 늙어버렸소? 라고 물은 것입니다. 4. 야곱의 대답과 잃어버린 33년. 야곱의 대답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고백 중 하나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나 미드라시는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에서와 라반의 손에서 구했고 딸 디나와 아들 요셉을 돌려주었고 너를 이집트의 상석에 앉혔다. 그런데 너는 22년 만에 만난 아들의 영광 앞에서 고작 험악한 세월이라 불평하느냐? 랍비들은 야곱이 파라오에게 했던 이 불평의 단어수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총 33단어임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불평한 단어수만큼 너의 수명을 제하리라고 하셨고 실제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보다 정확히 33살이 부족한 147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감사의 중요성과 입술의 말이 가진 영적인 무게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5. 두 번의 축복.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야곱은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다시 축복했습니다. 만남의 인사이자 앞서 말한 나일강의 범람을 기원하는 예언적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랍비들은 야곱이 나오면서 이 흉년이 그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실제로 그가 물러가자마자 흉년이 끝났다고 봅니다. 야곱은 세상의 왕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당당히 축복권을 행사했고 세상의 제국은 그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칼과 활, 잃어버린 전쟁의 기록.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땅을 내게 주노라 라고 말하는 장면은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야곱은 평생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며 형제들과의 다툼에서도 도망치는 것을 택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과연 야곱이 실제로 칼을 들고 전쟁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탈무드와 고대 문헌들은 우리가 성경 본문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숨겨진 전쟁의 역사를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랍비들은 야곱의 온화한 성품상 그가 물리적인 정복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을 고도의 은유로 해석합니다. 내 칼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칼이 적을 가까이에서 베듯이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활은 간구를 의미합니다. 활이 멀리 있는 적을 쏘아 맞히듯이
간구는 미래의 위협이나 먼 곳의 문제를 해결하는 탄원을 상징합니다. 즉 야곱의 고백은 내가 세겜 땅을 얻은 것은 시므온과 레위의 잔인한 학살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 닥쳐온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 위협 속에서 내가 흘린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승리했기 때문이란다 라고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숨겨진 역사, 아모리 7왕과의 전쟁.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성경 외의 고대 문헌인 희년서와 유다의 유언, 그리고 중세 미드라 시인 바이에사우, 야곱의 아들들의 전쟁기는 성경의 행간에 숨겨진 거대한 실제 전쟁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들에 따르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학살한 후 가나안 땅의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야곱 가족이 베델을 떠나 헤브론으로 이동한 직후 세겜의 복수를 위해 아모리 족속의 7왕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야곱을 치러왔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늙은 야곱은 장막 뒤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승은 야곱이 직접 활을 들어 적군을 지휘하던 왕을 단 한 발의 화살로 쏘아 죽였다고 묘사합니다. 야곱은 청년 시절 형 에서에게서 사냥과 무술을 배웠거나 혹은 목자로서 맹수와 싸움에 다져진 숨겨진 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유다는 이 전쟁에서 사자처럼 포효하며 적진을 뚫었고 형제들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고 전해집니다. 야곱과 아들들은 아모리 7왕을 격파하고 그들의 성읍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땅들을 강제로 빼앗는 대신 그들에게 조공을 받거나 합법적인 소유권을 인정받는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전승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다면 야곱이 요셉에게 내 칼과 활로 빼앗았다고 말한 것은 비유가 아니라 자신의 생애 중 가장 치열했던 실제 정복 전쟁에 대한 회고록이자 그 전리품인 세겜 땅에 대한 당당한 소유권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결론, 두 손의 통합. 결국 야곱의 칼과 활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에서와 라반 앞에서는 기도로 싸웠으나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물러서지 않고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영적인 승리와 물리적인 승리의 결과물인 세겜을 장자인 르우벤이 아닌 자신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봉양한 실질적인 장자 요셉에게 유산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이로써 요셉은 훗날 그의 뼈가 묻힐 땅 세겜을 영원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